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의 날을 기다렸는데, 그 오순절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오순절, 이때가 바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왔던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율법을 받아왔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이제 이 날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성령님을 받은 날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활동을 할 때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무리의 제자들이 있어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난 이후부터가, 그때부터가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교회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우리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가 썼던 소설 중에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동화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그런 왕자가 어느 날 심심해서 거지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얼굴 모습이 자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모습들이 생일도 똑같고, 그리고 또 나이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얼굴조차도 똑같아서 장난으로 옷을 한번 갈아입었는데, 그런데 이게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똑같아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되었죠. 맨 마지막 소설 부분에 보면 이 옥새가 어디 갔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옥새는 결국 어디 있었냐면, 이 거지가 옥새를 가지고 호두 까먹는 데 사용을 하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새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글 몇 글자 써서 옥새 한번 꽝 박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바다를 메울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능의 도장이 옥새예요. 그런데 그런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 거지는 이 옥새를 가지고 겨우 호두나 까먹고 앉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 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그냥 호두나 깨먹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이나 몇 마디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병이나 좀 고치는 그런 귀신 정도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그냥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가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우리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멀리 우리가 그보다 2000년 전 앞서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에 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바벨탑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쌓여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벨탑을 쌓았나요?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쌓아지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앞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죠. 그렇게 하고 이제 노아를 다시 살려놓고 인류의 희망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온 땅에 흩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땅까지 다 전하라 하는 것이 그에게 이제 문화 대명령이라 해서 이제 그에게 전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흩어지기를 면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주된 재료가 바로 구운 벽돌을 가지고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교회를 지을 때 보면 대다수 교회들이 그 붉은 벽돌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운 벽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못 한번 박아본 적 있으세요? 구운 벽돌, 그 붉은 벽돌에다 못 박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냥 이 시멘트 못도 다 구부러져 버리고 웬만해서 안 박힙니다. 이거 다시 드릴로 뚫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못을 박아야 겨우 못이 박힐 듯 말 듯 막 한 게 그 구운 벽돌이거든요. 엄청난 내구성이 있는 벽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구운 벽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 것이고 최첨단의 기술로 지어진 그런 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우리가 시멘트를 넣거나 아니면 진흙 같은 것들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로 만들었다 합니까? 역청을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중군동, 요즘도 뭐 중동에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만 중군동에는 이 석유를 뭐 시추해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도처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석유가 빠져나온 석유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역청구덩이 해가지고 이게 뭐 아브라함 전쟁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 죽기도 하고 막 했던 것이 이 역청구덩이인데 이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석유가 올라오고 나면 그 휘발될 만한 그런 모든 기름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스콘이죠, 아스콘. 우리 이제 아스팔트 깔거나 아니면 이제 지붕 같은 데에 비새지 말라고 까는 게 이제 아스콘이잖아요. 그런 것들만 쭉 남아요. 걸쭉하게 남아있는 이게 바로 역청 구덩이인 거죠. 이걸 역청입니다. 이 역청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오직 이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방수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한번 또 나오냐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보낼 때 떠내 보낼 때 그 갈대 상자 밑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방수 용도로 많이 썼던 거죠. 바벨탑을 지을 때 아주 강력한 벽돌인 구운 벽돌에다가 그리고 그것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내구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아야 되는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때문에 만든 건축물일까요,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것처럼 다시 홍수를 보내셔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탑,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죠.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좀 엄한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꼭 체육복 2겹 입고요. 그 위에 교련복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청바지 입고 그리고 다시 그 엉덩이 밑에다가는 그 걸레 아니면 책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빵빵하게 하고 옵니다. 왜 그러죠?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오나요? 안 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오나요? 뭐 잘못한 아이들이 그러고 오나요? 잘못 안 한 아이들이 그러고 오나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의롭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더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있나요? 죄 지으려고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모여서 살더라도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살더라도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공격을 감행해도 이겨낼 수 있는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다시 홍수가 와도 거기에 모여서 우리는 안전히 살겠다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우린 이 땅에서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그런 구원. 멀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가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끝까지 잘 지켜서 나 스스로를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와는 좀 다른 양태로 여러 면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의술이 발달이 된 이 의술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천국을 그 안에 만드는 것이죠. 이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 이걸 이데아 플러스 로고스 해서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 자기의 의견을 그 의견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 천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곳이 천국이라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다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주의, 절대 왕권의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그 정치인 것이죠. 그게 근데 잘 됩니까? 민주주의 행복한가요? 아니면 공산주의 행복하다 그래요? 어떨까요? 완벽한 이데올로기라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치체계라든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반드시 천국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 천국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가끔 곤란한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이게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우리 모두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면 제가 야구를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목사님들 야구팀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여기 모란 운동장하고 또 남양주에 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야구를 합니다. 이래봬도 투수입니다. 작년 저희 모란 리그에서 모란 리그에서 우승했어요. 네. 별로 이렇게 대단한 줄 모르시는데 그리고 그날 승리 투수가 저희입니다. 네.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야구장이 있어야 저한테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야구장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에겐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학원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에게도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천국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런 모습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과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이 땅에서 열심히 만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의 것이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의 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요. 오늘 이 땅에서 이데아의 세계, 행복한 세계를 구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로 이야기가 다 달라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바벨탑이. 하늘에 닿겠다고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이 하늘나라에선 보이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 하는 모습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 의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흩게 되니까 사람들이 벌어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바벨탑은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저 사람 생각하기에 바벨탑은 이렇게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인지 다 오해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얘기하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하고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인데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굉장히 지적이신 그런 권사님이셨지만 근데 이분이 자신의 원래 직업은 이 동시통역사라는 겁니다. 이분은 전라도 사투리 걸쭉하게 쓰시고 아무리 봐도 이게 영어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동시통역을 하시나? 이 얘기인즉슨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냥 이 시대의 젊은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전형적인 그 시대의 그냥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게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맨날 같이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버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얘기야. 너가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또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얘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진작 얘기를 하지.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언어는 한국말이잖아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개라는 말을 잘 아시죠? 개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입니까? 이게 좋지 않은 말에다가 쓰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라는 말은 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매우 많이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 좋아라는 말도 쓰고 개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우 많다. 그래서 자기는 기분이 좋다라는 뜻을 개라는 말을 씁니다.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개라는 말을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이해가 가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써도 그래도 그것이 다른 의미로 연결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정의가요,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없을 거예요. 우린 교회를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곳이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당시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도 가만히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른 게 너무 당연하고요. 또 달라야 합니다. 그게 같으면 안 돼요. 1인 독재 체제로 교회가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진 똑같은 비전을 가진 한 사람에게 다 맞춰져서 그래서 돌아가는 교회라면 그럼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꺾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우리 모두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선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모든 정의들이 다르지만 한 공동체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오늘 우리가 반대라고 해서 그렇다고 당신은 다른 교회 다니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그 마음을 모아서 때로는 나랑 마음이 다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의견을 꺾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야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그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탑은 엎어진 계획이 되었습니다. 2000년 뒤에 이 바벨탑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과는 정반대의 건축물.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 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했던 건축물, 그런 구조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복음이죠. 내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구원이 만들어진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와 바벨탑은 대칭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구원이 바벨탑이라면 이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소통을 흐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뜨려 버렸다면 이 십자가는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으로 오늘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오늘 결국 이 십자가의 혜택을 얻게 될 뿐이에요. 이 바벨탑은 그 바벨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면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얻게 되는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바벨탑은 내가 뭔가 뭘 해서 쌓아 올려서 결국 얻는 것이 바벨탑의 구원이라면 이 십자가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 붙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없고요. 십자가 없는 구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로마서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도요, 십자가 복음도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말하고 전한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들어야죠. 그리고 또 말해야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소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말은 좋은 말이고 예수님 그 뜻은 잘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냥 어부 아니면 뭐 잘 해봐야 그냥 세리 정도 하던 제자들 12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먼저 뭡니까? 온 세상 끝까지 가려면 일단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돈 없죠. 돈도 없고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외 나가본 경험도 잘 없어요. 뭐 여권이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없고요. 경험, 아직 청소년들 나이, 이제 20살 갓 넘는 그런 정도의 나이니까 아직 그런 경험적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말이 통해야죠. 이게 어딜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말하려면 이게 뭔가 외국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냥 아랍말도 그것도 그냥 사투리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언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지중해 그 지도를 그리면 지중해를 가운데다가 놓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동쪽에는 인도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서쪽에는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너머에서는 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절벽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외국어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은 하셨고 어떡하나 다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건 건 잘못이죠. 그러나 기도를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 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을 열어야 거기가 교회입니다. 열고 우리가 나가고 또 들어와야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용성이에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렵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안에 불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불의 혀라고 하는 것 이미 언어 소통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이 각 사람들 그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이때 이 시대의 방언은 그냥 막 그 천사들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방언 받게 해주는 기도원이 있대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중에 렐루야만 계속 반복을 그것도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면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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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교도소 청찰서처럼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렐루야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발음이 막 꼬여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는다 하는 전설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기도원. 그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기도원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 기도원에 어떤 신학생들이 방언을 못하는 신학생들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이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이제 그 원장님이 반말을 막 쓰셔요. 그래서 일로 와봐. 방언 시작 못해? 또 넌 이쪽 방언해? 통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쭉 줄을 세워놓고 방언 너 통과 너 통과 뭐 이제 이러면서 방언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준비한 게 뭐냐면 진짜 방언이 아니고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그걸 이제 주르륵 한 거죠. 그래도 그래 통과 이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갔는데 딱 자기 차례가 왔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는 참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다수 방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닌 그런 방언을 우리가 방언이라 생각을 하지만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터졌던 방언은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통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영어나 독일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통번역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대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했던 언어가 그들의 말로 들렸던 거예요. 원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가 제국주의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로마 말만 해. 로마 말이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네 말을 하지 말고 로마 언어로 이야기를 해 하는 것이 원래 제국주의잖아요. 헬라가 또 이렇게 헬레니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그리스 말만 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강제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그 말이 그들의 말로, 도리어 그들에게 맞춰진 말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바벨탑에서 흐트러졌던 인간의 그 소통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자 사람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은 소통케 하는 능력.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주치고 이심전심으로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요즘에 참 성령의 충만함이 희한하게 오늘 우리에게 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말이 더 안 통해요. 그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디 기도원 가서 성령을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말이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뭐 장로는 이미 가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그냥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 또 어이없는 얘기들 많이 해요.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죽어도 고집을 바꾸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집니다. 이건 성령일까요? 도리어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자기 말만 자기 말이에요. 자기 의견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넣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마음이 열려서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한데 아우르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소통의 어려움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아이와 부모의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서로 배우자와 배우자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오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들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좀 만나서 가슴과 가슴을 열어내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만 소통은 소통이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 알겠지 뭐. 그냥 내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잖아.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합니까? 마치 뭐라 그러죠? 초능력으로 텔레파시 전하는 것처럼 제 마음 다 아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알긴 뭘 합니까? 어떻게 제 마음 알아요? 모르죠. 내 배우자가 내 마음 다 알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 다 알죠? 여러분에게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금.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레코드 가게 갔다가 그곳에 점원 아가씨한테 반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매주마다 가서 그 레코드 가게에서 레코드 판을 샀다는 겁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코드 가게 점원 아가씨는 이걸 아주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애틋하고 좋잖아요. 그 뭐 몇백 날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레코드 가게가 가서 이렇게 사오니까 방 안에 뜯지도 않은 레코드 판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우니까 또 이 예쁜 아가씨가 싸준 걸 이걸 어떻게 뜯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뜯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다가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점원 아가씨가 그 레코드 가게 그만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청년이 와서 그 다른 점원한테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 아가씨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얘기하시던 청년 당신이군요. 당신에게 편지 하나 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편지에 뭐라 써 있냐면 제가 당신에게 보냈던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왜 안 읽어보셨나요? 이러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뭐가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레코드 방 가게에 가서 레코드판을 다 뜯어봤더니 그 안에 아주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들이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한 짓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갑순이와 갑돌인가요?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그 이야기의 결론은 서로 결혼을 하는데 따로따로 결혼을 해요. 왜요? 그냥 마음뿐이에요. 말을 안 해요. 얼굴만 빨개지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 누가 다 알겠거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말이 통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오늘 오해가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서로 꿍 하고만 그냥 서로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분란의 어려움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고 또 서로 같이 이야기하시고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선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성령 하나님 소통케 하시는 영을 말미암아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